우리는 보통 큰 죄라고 하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죄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가장 큰 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물론 굉장히 큰 죄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첫 번째 죄부터 네 번째 죄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은 각각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오죠. 둘 다 인생 중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왕의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였죠. 어느 한 여인을 자신의 권력으로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관계를 갖고 또 그것을 숨기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간음이나 살인죄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만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만 진멸한 것. 그리고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급하다고 제사를 대신 드린 것. 이게 사울왕의 죄였습니다. 사무엘상하를 다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울과 다윗 중에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은 다윗이었죠.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살인죄와 간음죄는 너무 강렬한 죄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 분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또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따지면 이 살인죄와 간음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됩니다. 다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산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그게 일반적인 죄라면 그럼 특수한 죄는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느냐, 이것의 차이인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더니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악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라고 믿는 것,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게 되는 그 어느 죄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사또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중에 뭐가 더 큰 죄일까요? 당연히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죠. 이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홍해는 바다가 다 갈라지고 난 뒤에 길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발을 내디디는 거라면, 요단강은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 넘치는 물을 보면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렇게 발을 내딛고 걷다 보니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버젓이 보이는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은 겁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넌 강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여유가 넘쳐서 무언가를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내게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길이 다 보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정말로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은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디뎌 봄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길을 내주시고 내 마음에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